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54쪽입니다.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갇힐습니다.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 4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상징적인 행위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에레미야는 우리가 보면 엉뚱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의 징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에스겔은 지금 상황적으로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가 진행되어지는데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바벨론에 와 있고 아직은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가 또 반역을 꾀하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고 이제 3차 포로가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에레미야 예언자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에레미야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너희가 바벨론이나 이제 북방의 포로로 끌려가면 거기서 농사를 져라, 씨를 뿌리라,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 그랬을까요? 이 심판은 이 연단의 시간은 빨리 끝나지 않는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돌아오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아주 정착을 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땅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왜 이게 몇 달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적어도 70년, 80년을 가는 일이니까 거기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농사를 짓고 생업을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걸 믿질 않아요. 에레미야의 말은 다 거짓말. 그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우리는 곧 돌아올 거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망하리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 땅은 약속의 땅.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땅이에요. 여기는 예루살렘 성이 위대하게 이렇게 해서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이 시온산이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 이건 꿈에도 생각. 이건 잠시의 고난에 불과할 것이다. 이거는 다 그렇게 생각해. 코로나가 처음에 올 때 이거 뭐 한 2달 갈까 3달 갈까, 길어야 6개월이지. 지금까지 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3년간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측한 사람. 적어도 길어야 뭐 1년 안에 끝날 것이다. 근데 그건 3년은 이제 맛배기고, 앞으로 그런 일이 뭐 30년, 60년 동안 지속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어. 아니 그게 300년, 600년 동안 지속되지 않는 보장도 없어. 하나님은 언제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맛배기로 보여주는데도 인간들은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이제 모든 게 다 자유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시는 법이 없어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 그래서 구약에서는 인간들이 죄를 지면은 방법이 없으니까 제사장에게 와서 죄를 고하고 자기 죄에 해당하는 어떤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 앞에 대속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결되면은 뭐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그것도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임시적인 방편. 그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축복받은, 선택받은 그 백성들도 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추방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몸소 겪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을 에스겔이 자신의 행위 예언, 몸으로 하는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들을 이사야는 벌거벗고 다녔어요.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랐어요. 벌거벗.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도 이런 행위적인 예언을 말씀하고 계셨고, 아마 에스겔은 순종했겠죠. 자, 우리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될 것을 하나님 미리 보여주십니다. 아직은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에 끌려와 있지만 아직 예루살렘은 건재해. 물론 시드기 왕이 이제 분봉왕이 돼서 이렇게 식민지 왕처럼 되어 있지만 그래도 아직 예루살렘은 건재해. 건재해.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이어서 읽을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초등학교 때 이렇게 무슨 공작 시간이나 미술 시간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림도 그리지만은 어떤 경우는 이렇게 점토를 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뭘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반이 어떤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저 휴전선 이런데 이제 저기 전망대 같은 데도 가도 이렇게 이제 북한과 남한의 이런 걸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 놨잖아, 이런 거.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점토, 흙으로 만든 큰 판에다가 뭘 그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듯이 어찌 보면 성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게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는 그림을 그리라. 흙으로 만들든지 뭐 그림을 그리든지 하여튼 그 점토판 위에 뭔가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놨어. 근데 그것을 침입하는 사다리를 거기에 걸쳐 놓으라는 거. 이절에 보니 사다리라는 건 성을 이렇게 점령할 때 군사들이 타고 올라가는 게 사다리 아닙니까?
또 그것을 사다리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영화에도 보면 사다리는 다 밀쳐내. 또 위에서 화살을 쏘고 뭐 거기다가 기름을 던지고 불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 발전한 게 토성을 쌓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 전쟁 때인가 그때도 이제 그런 고구려를 침입할 때 와가지고 이 토성을 높이 쌓. 그 성보다 더 높은 토성을 쌓아요. 흙으로 만든 성이야. 산을 하나 만드는 거야. 그 산꼭대기 올라가면 성 안이 함께 내려다 보여. 거기를 내려다 보면서 이놈들이 뭐 하나 보면서 화살을 쏘고 불화살을 쏘서 성 안을 다 불태워버려. 무서운 거죠. 이게 토성을 쌓아. 그 실제 이제 바벨론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정복했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이 공성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에 보면은 성문을 부술 때 수레에다가 큰 나무 토막 있죠. 날카롭게 깎은 거. 근데 그것이 연필처럼 깎았는데 그게 무뎌지죠. 나무니까 거기에 쇠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군인들이 그걸 밀어가지고 성문을 부수는 거예요. 그 날카로운 게 성문을 이렇게 찔러 들어오면 성이 결국 무너져요. 한두 번에는 안 무너지지만 여러 번 하면 이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벽을 부술 때 그게 공성태예요. 물론 그때는 뭐 포크레인 같은 건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밀어서 그것을 성문을 결국 쪼개고 들어가는 그렇게 하나 상징적인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공성태에 의해서 또 그들이 토성을 쌓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망한다는 거예요. 또 3절 말씀 3절입니다. 시작.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메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이제 그러니까 또 이게 철판을 갖다가 철벽을 삼는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성 안에서 이제 화살을 쏘고 공격을 하니까 군인들도 밖에 있는 군인들도 공격을 하면서 그들도 방패를 가지고 있어. 방패. 요즘 뭐 전경들이 이렇게 대모 진압할 때 그 방패 가지고 있잖아요. 뭐 돌에도 맞고 뭐 이렇게 나무 때리니까. 근데 이제 전경들이 훈련할 때 보면은 그것을 쫙 세우면 이게 철판이 된다는 거 아세요? 마치 이렇게 화살을 막았을 때 방패를 쫙 세우면 큰 철벽 판이 되듯이 담이 되듯이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바벨론이 안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기 위해서 철벽을 세운다는 거예요. 원형 방패를 가지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상징적인 전쟁의 행태를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그려서 상징적으로 예언하라는 거예요. 예언하라. 그것은 예루살렘이 반드시 바벨론에 의해 포위를 당하고 멸망당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행위 예언, 상징 예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잘 믿지 않으니까 어떤 충격적인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들에게 바로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줘. 아주 다양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인간들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잘 못 깨달아. 아주 총체적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근데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으니까 어떤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그것으로라도 이것을 깨달으라는, 곧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4절부터 또 8절까지는 이 포로 기간을 예고하는 또 그런 예언을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그것도 우리가 아주 매우 특징,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4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자, 에스겔에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너가 짊어지라는 거야. 죄를 짊어지라는 거야.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먼저는 왼쪽으로 누워요. 태양이 비치는 쪽에서 중심으로 해서 먼저 왼쪽으로 비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이렇게 밥을 먹을 때도 좀 왼쪽으로 반드시 눕는 그런 습관. 예수님도 씨아들과 12 이렇게 씨아들과 마지막 그 만찬을 나눌 때도 다 이렇게 똑바로 앉지 않고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 근데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이 죄악을 담당한다는 것은 결국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고통을 너가 대신 당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당해야 될 그런 죄의 형벌을 내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라. 이 담당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중보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 6절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어요?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그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결국 이 에스겔의 이런 행위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그 죄값을 치를 것을 미리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에스겔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모션으로 행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더 재미있는 것이 그들이 이 죄의 형벌을 치를 날수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자, 5절 말씀을 볼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있으라는 거예요. 390일 동안. 실제로 에스겔이 390일 동안 있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390일 동안 어떻게 뭐 화장실도 안 가고 계속 누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그런 행위 예언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4절과 5절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악의 날짜예요. 죄의 날짜. 근데 이제 이 밑에 보면 이 하루가 1년으로 계산이 돼요. 하루가 1년으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범죄한 390년에 그 죄악의 이런 형벌을 너가 미리 대신 담당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또 남한국 유다는 죄가 없느냐? 남한국 유다도 죄가 있어요. 자, 이번에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시작.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라. 너는 또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그래서 먼저는 왼쪽으로, 그 다음엔 오른쪽으로. 이게 상징 예언이죠.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왼쪽으로 누워서 며칠을 있으라 그랬어요? 390일. 390. 왜 390일인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이 통일 이스라엘을 지내는 건 이제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한국 유다 갈라져서 남한국 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잘 지혜가 부족한, 그래서 백성들을 성나게 만든 이제 그런 세금이 많다고 보니까 나는 너희들을 우리 아버지보다 더 너희를 이제 세금을 매기고 너희를 괴롭히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북쪽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 반란 일으킨 주동자가 여로보암이야.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돼요. 그 여로보암은 때부터 예루살렘이 망할 때까지, 그때가 꼭 역사적으로 390년. 아니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가, 아수르에 의해서 그 망한 390년. 그 북이스라엘 역사는 거의 죄악의 역사예요. 390년 동안. 이제 그것을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누워 있음으로써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누워서는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했어요. 유다 족속의 죄는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적어요. 그래서 그것을 40일로 정했는데 그 하루가 1년이니까 40년이라. 그래서 남한국 유다의 이제 왕들의 죄는 40년으로 조금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가볍게, 이제 그것을 어떤 아주 그 악한 왕의 임기가 40년인데 그것을 이제 40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390 더하기 40이면 몇 년이에요? 390 더하기 40 너무 어려운가? 430년 동안. 430년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하던 게 430년. 그러니까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에서 종살이하고 매여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상징하기도 해. 근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학설이 있는데 뭐 어느 것이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너희의 죄값을 그 날수대로 치른다는 거예요. 날수대로 치른다. 그래서 하루라는 것은 1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왜 뺑뺑이를 돌았는 건 아시죠? 하나님께서 2년이 되었을 때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굉장히 부정적인 불신앙의 보고를 해서 백성들을 막 주눅들게 만들어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막 겁주고 그냥 이렇게 부정적이고 말하는 분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굉장히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가보니까 뭐 땅은 좋고 열매도 많고 초토이다. 우리가 가서 그 농사할 땅에 뭐 열매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올라갑시다. 우리는 그 성을 점령합시다. 가나안 땅. 근데 10명은 난리 법석을 떨면서 그냥 뭐 백성들을 선동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그냥 이제 우리는 망했다고,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까지 이끌어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 그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거 아세요?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자. 그래서 그들을 다 죽여, 광야에서. 결국은 몇 년 동안, 그 후로 38년 동안 불평하던 사람 다 죽이고 어린 아이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데리고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40일 동안 정탐한 게 결국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너희들은 죄값을 치러야 돼. 40년 동안 뺑뺑이 도는 거예요. 뭐 걸어서 뭐 15일, 천천히 가도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차 타고 가면 뭐 7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 동안 뺑뺑. 그래서 1일을 40일을 1년으로 해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참 불신앙, 불평,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서 그들은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리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고 이런 걸 다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또 의심이 되고 또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이런 쓴뿌리가 남아 있어서 기회만 되면 또 불평하고 원망, 누군가 저주하고 이런 속성이 있죠. 마귀가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셔. 결국 이들이 남북 왕조가 갈려지면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한 것이 390일과 40일. 그것을 연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합니다만 공통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값을 치러야 될 그 날짜를, 연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제 그 죄악을 에스겔이 담당하라는 건데, 그것도 에스겔이 어떻게 뭐 390일 동안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430일 동안 어떻게 누워서 뭐 하시게? 근데 그건 상징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에스겔 집을 방문하면 저렇게 왼쪽으로도 누워 있고 오늘도 오른쪽으로 누워 있어. 이제 그걸 통해서 물을 때 에스겔이 설명하는. 우리가 바벨론에서 이렇게 우리가 범죄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70년이라는 시간은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회개하면서 여기서 순종하며 살아야 돼 하는 것을 계속 예언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예언의 마지막에 보면은, 자, 7절은 읽었으니까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죠.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내 얼굴을 애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애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에스겔이 누워 있는데 줄로 그 몸을 동였어요. 밧줄로. 누군가를 시켜서 밧줄을 동이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팔을 또 걷어 올리고 예언해. 팔을 올리고. 팔을. 이것은 이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이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도 이걸 돌이키지 않으신다. 뭐 그 전에도 돌이킬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그 죄값을 고스란히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치를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또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다음에 그들이 당할 그 참담함과 고통을 또 설명하는 게 9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인데, 대개 이거는 기근에 대한 거예요. 먹지 못해서, 먹는 문제로 이제 고통을 당해요. 먹는 문제로 먹지를 못해서. 자, 9절입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왼쪽으로 눕는 390일 동안 먹어.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또 다양한 음식들이 나오죠? 이게. 자, 밀과 보리, 콩과 팥, 조와 기리. 밀은 부자들이 먹는 거라는 거 아세요? 부자들이 먹는 음식 그 당시에도. 근데 보리는 가난한, 보리빵 5개. 가난한 소년이 가져온 음식은 보리빵 5개. 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먹는 게 보리예요. 또 콩과 팥은 이 곡식 중에서도 아주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값이 나가는 거야. 근데 조와 기리는 아주 천하고 값싼 거야. 이런 걸 섞어서 밥을 지으라는 거예요. 한 그릇에 담아. 그것은 이제 그들의 삶이 그만큼 궁핍하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 기근과 궁핍에 고통당한 것을 말하는데, 또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20세겔은 이제 우리가 지금으로 환산하면 228g. 한 사람이 먹는 뭐 이런 거 이제 하면 소고기를 1인분이 300g이다. 뭐 이렇게 계산하면 밥이 몇 g이다. 뭐 이렇게 음식을 양을 줬어요. 근데 228g은 한 사람이 먹을 하루의 정량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거예요. 하루에. 우리는 보통 한 끼에 먹는 게 적어도 500g, 600g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먹는 거 밥하고 국하고 뭐 이렇게 양식을 치면은. 그런데 그들은 하루 양식이, 하루 3끼를 먹어야 되는데 하루 양식이 228g. 그걸 때를 따라서 나눠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굶주림이 심하냐. 또 물도 마음대로 못 마셔요. 11절에 제가 읽을게요. 물도 6분의 1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이 1흰이라는 것은 단위가 2대, 약 3.67kg. 그리고 치킨을 시키면 콜라가 4리터, 5리터짜리 오잖아요. 예를 들면 500g, 500ml짜리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6분의 1, 2대라는 것을 6번으로 나눠. 그래가지고 그러면 약 0.61리터, 0.61리터. 1리터 안 되죠. 그거를 3번에 나눠, 하루 종일 그걸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물도 아주 부족한 거야. 물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웬만하면 500ml 정도 콜라 작은 거에 훌떡 마시겠죠. 그런데 이건 0.61리터를 가지고 하루 3번, 또 그것이 목마를 때 나눠 마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물도 양식도 없다는 거야. 그때부터는.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부터는. 12절에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인분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사람의 배설물, 사람의 똥이 인분이야. 근데 이 유대 사람들의 상식에 이 사람의 똥을 가지고 말려서 불을 피운다는 건 매우 부정한 거야. 인분이라는 건 사람의 몸에서 나온 건 일단 부정하다고 봐요. 토한 것도 그렇고. 근데 부정한 불을 피워서 먹는 것은 너희가 부정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정결한 백성이었는데 너희가 율법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함으로 너는 부정한 자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인분불을 피워서 그걸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그 얼마 안 되는 보리떡을 만들어 먹는데도 인간의 배설물을 가지고 불을 피워서 구우라는 것은 너희가 부정한 백성이라. 그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다 이렇게 부정한 백성이 되고 버림받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 그들을 버려. 어떻게 버리는지 아시죠? 13절 말씀이에요. 13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요. 그러니까 흩어진 북이스라엘과 남아국 유다는 각 세계로 다 흩어져 쫓아내요. 그들을 그 약속의 땅, 적과 꿀 이룬 땅에 쫓아냈어. 그리고 그들을 흩어버렸어. 근데 그 흩어버릴 백성들이 앉아서 그 부정한 떡을 먹고 있어.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만든 보리떡을 먹고 있다. 이제 그들이 비참한 약속의 땅에서 결국은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 적과 꿀 이룬 축복의 땅에서 그들은 쫓겨나. 거기서. 왜?
그 땅에 있을 자격이 없어. 그래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성경이라는 거 뭐 가만히 연서 보니까 결국은 다 죄에 대한 형벌이고 그리고 망하고 결국은 그 죄값을 치르는 거야. 근데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39, 66 이렇게 66권에서 다 이게 말씀하시나? 그냥 한마디 딱 하면 되지. 근데 인간들이 못 알아들으니. 그리고 이 마지막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제가 용서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그 사건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셔. 한 번 얘기하면 알아듣지. 우리가 한 번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너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너무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하소연해요 하나님께.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아버지는 붓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의 아들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부정한 일은 멀어졌어요. 왜? 율법을 나름대로 잘 지켰겠죠. 그래서 그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다. 율법에 의하면. 그리고 스스로 죽은 것도 부정한 거예요. 짐승들도.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는 것도 그것도 부정한 거예요. 그런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다. 근데 이렇게 사람의 똥, 인분으로 불을 피운 일을 부정한 것은 제가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 그건 하나님의 하소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허락하셔요. 그래서 인분 대신 뭐로? 자,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하나님과 에스겔이 다 대화해요.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쇠똥 그것은 부정하지가 않아요. 쇠똥은 속아는 짐승들이 놓은 똥은 그것을 이렇게 말려서 이게 이제 대신 이렇게 불을 피우는 데 사용하는데 인분 대신 사용하는 걸 허락하셔요. 그거는 뭐 사실 에스겔이 죄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이 백성의 죄를 어찌 보면 대표하는 사람이 에스겔이. 그리고 그 에스겔이 고난당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실 대표적으로 우리 대신 그 죄악을 담당할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양식을 먹지만 결국 그것도 하나님이 다 끊으셔요. 자,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17절 같이 읽죠.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폐쇄하리라.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 16절에 너희가 의지하는 양식 너희가 그렇게 얼마나 양식을 갈급해. 어린아이가 뭐 엄마 품에서 밥 달라고 떡 달라고 하다가 결국 기절해버리고 죽어버리잖아요. 굶주려서. 너희가 그렇게 자꾸 의지하는 그 양식을 내가 다 끊어버릴 것이다. 너희가 의지하는 너희가 좋아하는 거 있지. 내가 그걸 다 끊겠다는 거야.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잘 먹는 거, 돈 많은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즐거운 거, 즐겁게 살아가는 거 다 끊으시라. 결국 죄가 그 모든 것을 다 끊게 만든다. 그리고 백성 중에서는 떡을 먹는데도 근심 중에 먹어. 이게 언제 끊어질지 몰라. 그리고 두려워 떨면서 물을 마셔. 요 물마저 이제 끊으면 이제 나는 죽겠지. 또 두려워서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는. 그런데 17절에 떡과 물이 부족해서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는 맛은 결국은 말라 죽을 것이다. 기근으로 너희가 죽어갈 것이다. 결국 마지막 17절에 죄악 중에서 결국 너희는 그 죄악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죄악 중에서. 인간들은 풍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전철의 길을 가고 있고 또 우리들도 오늘 그런 길을 가고 이 시대가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성경은 계속해서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 그 죄악 중에서 너희는 결국은 말라 죽어갈 것이다. 예루살렘의 종말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여기 소망은 결국은 에스겔이 그 백성의 죄악을 4절에 담당할지니라. 내가 누워서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건 뭐 농담이 아닙니다. 이건 전설의 동화에 나오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못 알아들으니. 오늘도 성경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뭐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래도 오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 왜? 그의 영혼과 그의 모든 미래는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숨겨주시고 주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셔요. 그러나 말씀을 떠나 주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성경은 수많은 예언자들의 비박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생각하면서 그 안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